오늘 주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주위에서 그래요. 제목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한나와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게 제목이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엘리 가정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은 우리가 내 자녀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주어도 아깝지 않고 잘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중에는 어떤 사랑은 이렇게 건강한 사랑으로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또 자녀를 또 키우고 또 고치고 교육하여서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랑은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그 생명을 죽이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지 말아야 할 사랑을 제공하게 되므로 자식이 인생만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문의 멸망까지 가지고 온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와 엘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대조를 이렇게 은근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요. 한나의 아들과 엘리의 아들들의 이 영적인 대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영적인 대조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받으며 성장하고 있었고, 자,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본문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 자, 기억개정 지금의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좀 전에 1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1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그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봤을 때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악한 여자와 우리 엘리 아들들을 말할 때 이 불량자는요,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가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치 없는 자.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 없는 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충분한 신앙 교육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비교되는 사무엘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 엘리가 살고 있는 성전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집의 아들들의 신앙의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은요, 태교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모의 가정 교육 아래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자라면서 잘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신앙이 불량자 홈니와 비나사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랐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엘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엘리는 자식의 악행을 보고도 그 악행을 초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인 홈니와 비나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버지의 훈계에 이 아들들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는 또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둡니다. 자,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잠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에 있는 가정에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우리의 자녀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 행동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은요, 엘리가 자신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를 양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을 때 단호하게 책망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초달을 해야 했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 초달은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초달을 잠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3장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동기와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모든 훈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채찍으로 때려도 아이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좀 떨어졌다든가 해서 아이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겠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예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들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몇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자, 우리 영아부실이나 유치부실, 유년부실 이렇게 대충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은 의자가 잘 없어요. 자,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그 공간이 비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들이 막 뛰고 구르고 이렇게 해요. 또 어떤 때는요, 이 공간이 운동장 같아요. 막 축구하는 아이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우리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임을 먼저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라나는 자녀에게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 그런 장소임을 가르치시고, 또 교회에 우리 성물인 우리 헌금 봉투 하나, 물론 하나 만져서 찢어서 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부모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오는 결과를 엘리 가문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가문을 망친다는 이런 분명한 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시각으로 이 이슈를 보자면, 자,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몇몇 분만 자,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자, 키우는 분이 계세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또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가는 경우를 또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는 기준으로 이제 교육하게 된다면은 엘리가 자신의 자녀를 키운 것과 별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맡겨주신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맡은 정직이로서 감사하며 귀하게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이 아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합니다. 자, 마치 자녀를 길러서 우리가 사회에 내놓고 그의 인성과 실력을 우리가 평가받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평가받을 각오를 하며 길러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지 말아야 할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 자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충격에 의해서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 자신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의 일찍 죽는 그런 저주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자, 홈리아 비나스는 이 예배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멸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나 각종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인 나 자신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요, 존중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다가오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들 합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또 우리 내일 교회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가치 없는 자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내일의 자녀들로 잘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